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15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니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번 주 우리 시편 암송은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는 신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제자들이 세상에서 당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죠.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또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실제는 죽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들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자신들이 그와 같은 어려운 삶들을 예수님 없이 정말 홀단신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진 거죠. 아마도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떠나시고 자기들만 남게 되면 아마 우리는 끈떨어진 영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정말 예수님만 믿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시니 정말 섭섭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정말 속상한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은 마치 바람 앞에 흔들리는 이 촛불처럼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제 떠나고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인도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be courageous.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정말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14장에서 말씀하셨지만 또다시 한 번 더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떠나지만 이 보혜사가 너에게 온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큰 힘과 능력이 되는지 알아라는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지금 듣지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40일이 지나야지 이제 성령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게 이제 오순절인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기 전까지는 솔직히 지금은 그들에게 이 성령의 존재가 솔직히 그들의 지금 근심을 덜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삶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자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과연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또 어느 정도 깨닫고 경험하고 있을까요?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님의 그 존재를 확실히 믿긴 하지만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오신다고 거하신다고 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실 걸 믿어요 하고 우리가 확신하실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그분이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신자들은 솔직히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독교에 많은 교단이 있지만 특별히 좀 컨설티브한 우리 장로교 교단의 성도들은 이 문제에서 되게 조금은 자기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나 그 신비주의를 선호하는 이런 교단의 신자들을 보면 그들은 말씀은 잘 몰라도 성령에 대해서만큼은 완전히 엑스퍼트처럼 행동하거든요. 마치 성령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현상을 막 보게 하시고 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막 한대요. 그러면서 자신과 성령은 떼낼래야 떼낼 수 없는, 뭐 우리도 당연한 거죠. 떼낼래야 떼낼 수 없는 정말 은밀하고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간증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솔직히 우리 안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경험이, 그런 신비스러운 경험이 잘 없으니까 혹시 성령이 이런 식으로 보면 내 안에 계시기는 한 건가? 혹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면서 염려하는 성도들도 솔직히 적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성령에 대한 경험이 지금 전무하거든요. 지금 말만 들었지 그 뭔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지금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전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지? 그거랑 또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서도 계속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오늘 정말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잘 귀를 열고 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보죠. 8절 말씀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이시죠. 자, 오늘 이 8절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역의 가장 이 중점은 뭐냐 하면 책망하는 것이래. 그죠?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책망하다는 이 한국말이 영어로는 되게 rebuke 아니면 뭐 blame 뭐 이런 식의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영어 성경 NIV를 보면 convic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convict는 이 법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선고해버리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헬라어에서는요, 이 헬라어는 이 책망하신다는 이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어떤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냐면 요한이 고소하다, 고발하다라는 그 식의 의미의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 들어주시면 돼요. 고소, 고발하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셨지만 과연 여러분 이 말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오셔서 책망하시는 걸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살지만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 안에서 살고 있죠. 자, 그러므로 세상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 또 우리 신자들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 머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 그 마음 안에 머문다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자 안에 머문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세상과 성도에 대하여 고소하시는 내용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하면서 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먼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죄는 정말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훑어보면 뭐 죄가 끊임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걸리지 않는 것이 없겠죠, 그죠? 무수히 많지만 그 수많은 죄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될까요? 그 이유는 그 죄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그 뉘앙스를 잘 살펴보면 돼요. 자, 죄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냐면 그 궁사들이, 그 아처들이 활을 쏠 때 그 타겟이 있잖아요. 관역이 있잖아요. 그 관역을 벗어난다는 의미를 사용할 때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왜 이거를 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사용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타겟을 향해서 우리가 늘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나라고 하는 다른 타겟을 세워놓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으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관역을 벗어나는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3절 한번 보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것이 죄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아담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해버리잖아요. 그 불순종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죄의 원조잖아요. 이것이 죄의 원조이자 모든 죄의 근본이 되어버린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 내가 더 영광을 받고 싶은 것. 이게 원죄거든요. 이것이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를 보세요. 이것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죄가 뭐예요? 오리지널 신, 원죄잖아요. 그 원죄가 만들어내는 죄의 모습을 보세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타겟을, 그 관역을 모두 다 벗어나서 여기도 나, 여기도 나, 여기도 나, 온전히 다 나라고 하는 타겟을 세워놓고 그리로만 집중하면서 그 타겟을 겨냥하면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주 특별하고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비교될 수 없이 가치 있게 창조된 인간이 그 하나님은 완전히 뒷전으로 몰아내고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열심히 지금도 자기 자신만의 그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 보면 얼마나 서운하고 또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살 때 고양이를 3대째까지 한번 키워본 경험이 있어요. 우리 집 옆에 그 공터가 있었는데 그 공터에서 고양이 소리가 나서 담을 뛰어넘어갔더니 요만한 고양이가 혼자 길을 잃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쌍해서 데려와서 우유도 먹여주고 이렇게 잘 보살폈어요. 그 얘가 너무너무 이쁘고 이렇게 잘했는데 얘가 어느 날 자라더니 이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2대가 생긴 거죠. 그 2대 애들은 이상하게 내가 돌봐줬던 고양이랑 다르게 나를 조금 멀리하고 나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등외시하면서 먹여 주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뭐 핥히고 막 그랬었어요.
확실히 1대째하고는 달랐어요. 근데 그 2대째 고양이가 또 결혼해가지고 3대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3대째는요, 아예 집을 내가 보호하는 집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집을 차리더라고요. 그럼 제가 나비야 라고 가면요, 하면서 알죠. 고양이 막 털 세우고 막 이빨 구르면서 저를 근처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습니까? 내가 너네 할아버지를 얼마나 그렇게 내가 길러줬는데, 그 은혜를 네가 모르고, 뭐 그래도 참 너무 배신감 느끼는 거죠. 뭐 비유가 좀 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구원하시려고 무슨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인류에서는, 인간 중에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 중에 그 아들 독생자를 인간으로 성육신시키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생들의 그 죄악을 모든 인류가 가지고 그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뜨거운 정말 무서운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언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이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포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속량하시라고 그 무서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이제 그 영원한 형벌을 영원한 생명으로 온전하게 바꾸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외면하고 피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자비와 사랑을 배척하는 행위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기는 가장 큰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 두 번째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10절 봅시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자, 여기서 의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것이 왜 의가 된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것이 왜 이게 우리에게 의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죠. 그죠? 이것을 믿기는커녕 결국 믿으려고 하다가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죽여버렸죠. 자, 그래서 이제 죽인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처럼 파워풀한 왕이죠. 왕이 나타나서 로마를 다 뭉개고 이스라엘을 다시 강하게 세우는 것, 이거잖아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예수는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틀렸어, 우리가 맞아, 아직 메시아는 안 왔어 라고 메시아를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였는데 적어도 3일 동안은 자기 자신들이 했던 행동이 저스티스 한 거라는 거죠. 저스트 하다는 거예요. 옳았다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솔직히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두려웠을 거예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우리를 다 죽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서 아마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로마 빌라도 쪽으로 이를 다 토수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자기는 그 빌라도도 이 일에 나는 상관없다고 손 씻잖아요.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봐, 예수는 신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우리가 맞았잖아. 그렇게 다 옳다고 여겼단 말이죠. 증명이 되었다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들이 옳았다면, 그들의 의가 옳았다면 예수님은 부활도 해서는 안 되고 승천도 당연히 없어야 했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 인간들처럼 똑같이 땅속에 파묻혀서 흙으로 썩어져 버려야 돼요. 맞죠? 그래야지 끝까지 자기들의 의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예수님을 예언대로 3일 만에 죽은 자에서 살려버리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승천하며 돌아가셨단 말이죠. 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 마귀와 짝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인 이 세상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틀렸다. 너희들의 의는 아니야. 그걸로는 안 돼라고 틀렸다고 엑스표를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저스티스라고 인정해 주신 거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의를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칭함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justified. 네가 의롭게 되었다. 무슨 의로요?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의 의를 예수 믿는 자에게 transcend 전가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의인으로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이 승천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리를 우리가 배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바울은 명확하게 이 사건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줍니다. 보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죠. 이것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성령이 오셔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11절 봅시다. 이 세상 임금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 세력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프레지던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 세력, 세상의 왕들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 세력.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뜻을 이루죠. 뜻을 이루어서 마치 자기들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3일 만에 그 전세가 뒤집어지면서 예수님은 부활해 버리셨고 그 부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장본인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배우가 누군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데 그 배우가 누구예요?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포섭한 마귀죠. 그죠?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그 대가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이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그 베들레헴에 처음으로 오실 때, 그 예수님의 그 초림을 막지 못했을 때 이미 마귀는 진 거예요. 이미 마귀는 이 게임은 끝난 거예요. 마귀 세력은 그때 이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이미 꽝꽝꽝 선고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 마귀가 지금도 마치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이 땅에서 막 활개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막 이단을 만들고 신천지를 만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을 막 하잖아요. 아니, 영원한 심판, 형벌 받은 이 세력이 왜 지금도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 두 단어를 예전에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했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그죠? already와 not yet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했었어요. 우리의 구원함은 already, 이미 받았어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내가 목이 잘려도 미안합니다. 좀 무서운 말이네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지금 죽어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예요. already. 그래서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티켓을 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not yet이에요. 이건 뭐예요? 아직까지 주님이 재림 안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류가 된 것밖에 없어요. 가시적으로 이 구원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지 우리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already not yet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구원을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자,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already not yet으로 이렇게 적용되듯이 악한 마귀에게도 이 이미와 또 이 아직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최종 심판은 이미 선고가 됐어요. 이 악한 세력인 마귀 집단은 영원한 이 불지옥에 떨어진다고 이미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아직이에요. 왜?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죠?
마지막 이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이 마귀가 아직 살아 활기를 친다는 거죠. 아직이지만 반드시 심판당할 것을 아는 이 마귀 세력이 이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뻔하죠. 회개하겠습니까? 주여, 이제 봤더니 제가 죄인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까요? 안 하죠. 열심히 믿는 자들 쓰러뜨리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죠? 신천지 막 일으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 쓰러지게 만들고 미혹시켜서 한 영혼이라도 더 갈고리로 깨어서 지옥으로 자기랑 같이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뭐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에 겁을 먹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신천지가 무서워서 그 신천지 무서워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건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마귀가 지금 아무리 저렇게 활기를 치고 설치고 신자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괴롭혀봤자 결국은 예수님이 이기셨죠. 결국은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마귀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이미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구원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최후의 발악을 아무래도 우리가 놀아나지 않도록, 그 발악에 놀아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성도들은 죄에서 무죄로, 불의에서 의로운 자로, 심판받을 자에서 심판을 면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는 것이지만 끝까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욱더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권세 잡은 자의 편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죄인으로, 불의한 자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존재로 선포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 세상을 책망하셔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하는 거 보니까 다 한 것을 통해서 다 책망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책망하시는 것이 드러나죠. 그죠? 누구를 책망하셔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고 의로운 삶이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The Word-centered life를 Jesus-centered life로 체인지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지 못하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까요? 아우, 쟤 보니까 싹이 노래. 난 그만 쟤에게서 손 뗄래. 성령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하죠. 사람은 진짜 진절머리 난다, 저 인생. 그래서 관계를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한번 우리한테 임하시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예수는 믿고 살지만 이 안에서 세상에서 잘못된 기준을 중심을 잡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하셔요? 오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예수님이 그렇게 너의 죄를 사하셨는데 너 또 그렇게 사니?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옷을 다 벗기시고 영원한 형벌의 옷을 다 벗겨주시고 의로운 옷을, 천국의 옷을 입혀주셨는데도 또 세상의 진흙탕에 가서 옷을 다 더럽히며 살고 있냐고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죄와 잘못을 고소하시는 거예요. 고발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고소하시는데 결국 성도의 입장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 당하는 고소와 고발은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죽어가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고 내 세상 중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삶을,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한 번도 역사하지 않도록 내가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인생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책망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정말 불같이 역사하시도록 변화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성도들은 어떻게 날마다 성령 안에서 더불어 정말 이 뜨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관건이겠죠.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은사주의, 신비주의자들처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막 그냥 우리가 뭐 물리적인 현상을 통해서 본다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막 쫙 하면 뒤로 확 막 쓰러지고 뭐 어떤 집회는 막 금가루가 우르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실제로 그런데요. 금가루가 우르르 떨어진대요. 썩은 이빨이 금이빨로 막 변해지고요. 실제로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방언이 막 터지고요. 어떤 곳에 가면 사람이 뱀처럼 막 기어다녀.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희락과 기쁨을 준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 사람은 다 웃어야 된대요. 그 사람들이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웃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편이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거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신사적인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셔야 할까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랑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왜 사람을 뱀처럼 기게 만들어요? 성령이 오셔서 왜 사람을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웃게 만들어요? 성령이 오셔서 왜 사람들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회개 이상한 망측한 소리를 짓거리게 만들어요? 도대체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이에요? 왜 그들은 그런 물리적인 현상을 봐야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또 어떤 사람 보면요. 성령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자기한테 그런 기회가 올 거래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막 이렇게 성령이 불처럼 자기를 덮쳐서 막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죠. 그러면서 그냥 언젠가는 나에게도 그런 때가 오겠지 하면서 무작정 그 때를 기다리는 신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다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연히 우리에게 지나가다가 잠시 들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방법으로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님을 경험하며 성령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걸리는 문제는 뭘로 풀어야 돼요? 성경 안에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하여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경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자, 오늘 읽었던 구절 안에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뱀처럼 기고 이상한 미친 사람처럼 웃게 만들고 그런 거 아니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무슨 뜻이에요? 성령께서 즉흥적으로 막 성령이 자신의 의도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매뉴얼대로. 예수님도 그랬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그 말씀 들은 말씀 그대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성령도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하는데 왜 인간들은 그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지도 않은 그런 물리적인 현상을 막 동원해서 이것이 성령 체험이라고 막 말하는 겁니까? 쏙지 말하는 거예요.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 절대로 미혹되지 마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13절 이 위의 구절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때가 언제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진리야. 이거요. 이렇게 사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진리라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의 길을 찾는 때가 언제예요? 성경은 이런 현상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는 그 무엇을 통해서 경험해요? 은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막 뭡니까? 막 소름 끼치고 막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잔잔히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면서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이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인들이잖아요. 우리가 따르는 이 장로교의 교리, 개혁주의 교리 중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그 은혜의 방편에 대한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 means of grace라는 그런 교리, 은혜의 방편.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방편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방편이 뭘까요?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둘째는 기도, 셋째는 성례. 성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떡과 포도주 때는 성찬과 플러스 세례식 하는 세례, 이것을 합해서 옛날 초대교회는 매일 모일 때마다 성찬과 세례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찬 이 세례를 합해서 성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 성례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요. 생각해야 돼요. 내 영혼의 양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믿고 지혜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매일마다 읽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며 또 이것이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지켰던 그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 말씀에 따라 이 살아가려고 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말씀으로 믿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을 했었죠. Reflection of Holy Spirit. 성령의 조명은 우리가 정말 무지하에서 무언가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을 하셔요. 그때 우리가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하게 이게 그 말씀이라 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우리가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장면이라 그런 때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이 세상에서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힘은 나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뭘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이 성찬과 세례식, 성례에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그 자리에 정말 더 큰 은혜가 임하는데요. 우리가 왜 이 성찬, 세례식은 우리가 세례가 있을 때만 지금 하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성찬은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일부러 정해놨잖아요. 너무 자주 하면 이게 더 형식화될 수 있어서 띄엄띄엄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 천주교는 매주 하죠. 너무 이제 그게 더 형식으로 흐른다는 말이 또 있고요. 하여튼 왜 우리가 성찬에 적극 참여해야 되냐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이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주심으로 어린 양 이 제물처럼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며 또다시 한번 기념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찬에 제대로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요, 환자가 병도 고쳐지고 문제가 풀려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 마음에 실타래처럼 꼬여있었던 인생의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정말 속 시원하게, 그러니까 해결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문제로 삼지 않을 평안을 그것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신,
이것들이 다 무엇을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 가지, 말씀과 기도, 이 성찬, 이 세 가지가 한 자리에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그때가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기도, 또 성찬, 여러분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또 성령님의 임재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령이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면 그때가 언제냐면 이거예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시잖아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 잘못됐어라고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고 책망하시고 고발해 주실 때 그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강팍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고집부리며 끝까지 버티며 사는 인생은 비록 예배에 참여할지라도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죠.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임재를 매일매일 정말 뜨겁게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 성도들을 그 삶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기도, 이 성찬, 성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매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매일 교회에 나와야 되나요? 그러면 더 좋겠지만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홀로 앉아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서도 성령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는 성령께서 이렇게 임재해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말씀과 이 기도의 시간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끊어지면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메말라지는 것이죠. 분명히 성령이 계신데도 내 안에 성령이 정말 계신가 하면서 정말 다른 것들 막 찾으려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사람 만나면 혹 해가지고 막 빠지고, 얼마나 이게 무지한 겁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에는요,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고소를 하죠. 막 고소를 하고, 결국은 세상에서의 고소는 결국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단체를 무너뜨리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고소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고소는 정반대인 거죠. 믿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 자료로 이끄시고 다시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은혜롭게 뜨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고소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님께 고소당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사람들에게서는 고소당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께는 계속 우리가 고소를 당하는 게 결국은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고소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의 그 타겟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고소하시는 음성이 들릴 때마다 모르지 않지 말고 내가 길렀던 고양이 2대 3대들처럼 주인을 몰라라 하지 말고요. 그 타겟, 내 중심이었던 타겟을 다시 하나님으로 이 관역을 옮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고소가 들릴 때 속히 회개를 통하고 또 그 삶의 방향을 바꾸어 드려서 성령 안에서 언제든지 늘 이 은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우리 찬송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찬양도 하나님께서 기도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방편이에요. 이 말씀을 나의 기도라 생각하고 나의 고백이라 생각하고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직 예수뿐입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유,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과 늘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늘 언제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늘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기도에, 하나님의 예배에 우리가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의를 의로 다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다 면하게 하여 주셨음을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의 타겟을 나 중심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오직 이 믿음으로 아버지 버티며 견디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아버지 마귀 세력에 아버지 미혹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고소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로 아버지 되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내일도 우리 삶 온전히 주께 따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방편을 통해서 성령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또 재묵상하며 시편의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르지 않고 날마다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자는 기도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한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다 들어있사오니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라면 성령과 함께하는 자는 이 예배 자리를 정말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며 정말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 늘 성령의 고소를 정말 감사하며 여기며 조금이라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고소 고발하시고 책망하실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생의 타겟을 하나님께로 정말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외치심을 늘 새겨 들을 수 있는 우리 건강한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